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8장에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하여서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개구리는 출산과 풍작을 돕는다고 여겨진 헤게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숭배의 대상인 개구리로 인해 애굽인들이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탁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재물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재물이 나를 공격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명예를 섬겼다고 한다면 그 명예욕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분한다고 언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 번째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이는 애굽의 모신으로 숭배되었던 이시스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시스는 종종 암소 형태로 형상화되었던 우상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가축들의 발한 돌림병이 죽은 개구리들로 인한 유행성 탄저병 같은 것이라는 해석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번에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바로의 목전에서 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재앙임을 바로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킬 때부터 요술사들의 한계성과 패배는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더 심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생기게 하는 이적을 따라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애굽 땅을 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가축과 종들을 집안으로 대피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15절에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끊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소 경감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증명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그 우박이 실질적으로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애굽 사람들의 밭과 모든 채소를 쳤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식량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실 때에 현재 이 세상에 험악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번제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며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27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자신이 악하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30절에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께 손만 들었는데 그때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 신하와 바로가 다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0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